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이 주시는 그 방언, 그걸 말을 하며,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의 입에는 독이 있죠. 뱀. 이 뱀은 사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단을 때려 부수기도 하며, 우리가 사단을 때려 부수기도 하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뱀에겐 독이 있는데 뱀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하였더니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이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두가 힘내시고 집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산파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도 고넬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백부장 고넬로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넬로를 보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그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했죠. 베드로를 초청하여 너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한테 하인을 보내서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성령이 그곳에 임해서 자기 가족과 거기에 모이게 한 친구들까지 전부 다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했다고 간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한테. 기도는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는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예? 나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남자를 모르지만 남자 모르는 너에게 하나님은 잉태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그가 늙었지 않았냐? 할머니야. 그리고 평생 아이를 한 번도 낳은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늙어가지고 아이를 갖지 않아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벳에게 임하니까 세례 요한을 잉태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천사가 예까지 들어서,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많이 떨어졌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인데 예루살렘에서 살아요. 예루살렘. 사가랴 제사장의 부인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살아요. 그 다음에 지금 마리아는 저 북쪽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저 남쪽에 살고 있는 자기 친척 엘리사벳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파파 할머니 아니냐. 늙어서 도저히 아이가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된 건데 아이를 갖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서도 구해줄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따른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에게는 화가 되고 심판이 됩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이 되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면 표적이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 되는데,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믿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한 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사람의 표적이.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들이 몇 교회나 될까요? 그럼 왜 귀신이 안 쫓겨나죠?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 누구든지 기도하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보면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는 분들이 많아요.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다 방언이 터졌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면 방언을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많은 교회들은 기도를 안 지켜서 방언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나 주의 종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는 주의 종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나 성도들은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아야 되고, 방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마귀도 막 내 맘대로 휘어잡아서 내쫓고 무시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무슨 해를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면 병도 나을 정도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 소리 정말 듣기 싫었어요. 왜 귀신 얘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귀신 얘기하면 저 부흥사님은 왜 귀신 얘기만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듣기 싫어했어요. 내가 너무 무지해서 그랬던 거죠. 너무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기도하다가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을 쫓아보다 보니까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귀신이 드러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 영이 살아나는구나, 저 사람 영이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잘못된 것을 막 고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다 사실이네 하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료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성경 읽으면 아멘 하세요. 네, 귀신 들린 자 고쳤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당도 교회 들어오면 귀신 쫓아내고 고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당 한 영혼을 살리잖아요. 귀신 쫓아주면. 이래야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병도 주고 괴롭히는 것이 마귀의 부하 귀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 기도와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라고 명령했다, 그 말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면 예수님도 잘못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못되었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진리고 맞다면 교회는 당연히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예수님 제자들도 쫓아내야 되고 예수님도 쫓아내야 되고 우리도 쫓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은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 쫓아내는 것을 2단, 3단, 5단, 10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성령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를 해버렸으니 성령을 정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옵니다. 3복음서에 다 똑같이 나와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함부로 정죄하면 대신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십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도 쫓아내죠.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지나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봅니다. 너무 불쌍한 거야. 점을 쳐서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못 갖고 종이니까 주인이 다 갖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하루는 지나가다가 그냥 그
귀신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소리를 치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쳐. 점을 못 쳐. 그러니까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막 패면서 이게 돈 못 벌겠다고, 이게 빌립보 성을 요란케 하는 자라고 거짓으로 고해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승천한 이후로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한다 됐죠.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한다. 이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새 방언이 사람들의 입에서 막 터져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방언. 사도행전에서는요 여러 가지 방언이 다 나왔어요.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방언도 나오고, 만국방언이라고. 저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를 말하는데 베드로는 전부 다 히브리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만국방언이야. 각각 다 자기 나라 말하는데 자기는 한 나라 말로 귀에 다루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그랬잖아요. 못하시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방언이 초대교회는 일어났던 거죠. 새 방언이. 고넬로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더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집에 뭐예요? 방언이 터졌어요. 그 베드로가 그걸 눈으로 목격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해주시는구나 하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 하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제 죄인이 돼가지고 노마로 호송합니다. 노마로 호송했을 때 큰 광풍이 일어났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태풍,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다 파선 직전까지 되어가지고 이제 거기는 물건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배는 파선되지만 거기에 탄 제수와 선원들은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조그만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온몸에 물이 젖어 있으니까 이제 그 섬 원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불을 떼주는 거예요. 불을 떼줘갖고, 불을 떼서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독사가 딱 나와갖고는 탁 사도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8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독사가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주민 추장이 저 뱀은 물리면 3초 안에 죽는 무서운 독을 가진 뱀인데 저 사람 문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인가 보다. 그러니까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뱀이 물어버렸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을 탁 잡아가고 사도 바울이 탁 던졌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3초, 30초, 30분이 지나도 안 죽어. 아니 그 무서운 독사가 물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평소에처럼 생활을 해. 움직이고 다 같이 가서 불 쬐고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주장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 가서 주장에 가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신이시여. 무슨 신? 고무신? 운동화신? 신이시여. 그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주장한테 일어나시오. 나는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독이 내게 물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멀쩡합니다 라고 설명했더니 그 주장이 그러면 우리도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겠다고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전도가 돼갖고 그 섬 주민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유, 이건 뭐 너무 많죠? 베드로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40년을 앉은 병이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기도 한번 해줬더니 40년 앉은 병이가 뻘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지금도 이런 병자를 치료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치의 병을 걸린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기도해가지고 다 병 나서 간증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만 해도 내가 볼 때 수십만 명일 겁니다. 수십만 명.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맞죠?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한테는 이 말씀에 대한 간증이 많습니다. 집사람은 저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기 전, 나를 만나기 전 백혈병에서 하나님이 치료도 해주셨지만 그 이후로도 한 6번 정도 그런 죽음의 시간들이 왔어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안수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집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연장받기 어려운데 저는 한 7번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막 그냥 다른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 말씀만 반복 암송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 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잖아. 약속하신 거잖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딱 놓고 아픈 사람하고 계속 반복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이러스가 접근했다가도 없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wak한 영과 귀신이 접근했다가도 천길로 도망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독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해를 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병이든지 기도하면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1월 달인가 이 바이러스가 막 퍼진다는 이야기가 뉴스 나올 때 기도했더니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믿는 너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야, 우리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오병이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